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싸움을 대하기도 합니다. 가장 힘든 싸움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일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대하는 관계에서도 가장 힘든 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대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싸움, 이것을 생각하지만 실상 어려운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와의 싸움도 있습니다. 외부의 적. 외부의 적과의 그런 싸움, 이런 싸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이든 외부,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든 이 싸움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그것은 내가 두려워하든지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딛고 일어서든지 아니면 승리를 장담하면서 확신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든지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오게 될 겁니다. 때로는 에라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대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윗의 인생 속에서 겪었던 싸움, 그 중에 모든 대적들과의 싸움에 대한, 그리고 그 싸움에서 구원받은 내용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의 싸움 중에 다윗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위로와 힘과 용기와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가졌던 다윗의 마음,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눈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 오늘 본문 안에서는 다윗이 당한 인생의 문제를 흑암, 어두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적군, 적진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성벽, 벽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당했던 인생의 문제, 이 문제는 무엇과 관련되냐면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 나타났던 다윗이 싸웠던 적들과 관련이 돼요. 다윗이 만났던 적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큰 문제입니다. 자, 이스보브노 삽, 골리앗의 아우였던 아흠이 오른손이 6개, 왼손이 6개, 오른발가락이 6개, 왼발가락이 6개, 합해서 24개의 손발가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다 뭐냐면 장대하다는 것입니다. 현대로 말하면 떡대가 큰 사람들.
싸워서 도저히 뭐예요? 이길 수 없는 사람들. 이길 수 없는 그러한 큰 문제 앞에 있었던 다윗. 그렇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아비새, 그 다음 아비새와 또 누구냐,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18절 10북에 19절, 그 다음에 19절은 누구죠? 엘하난. 그 다음에 20절에서 21절까지에서는 요나단.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점은 뭐냐면 죽였다. 다른 말하면 이겼다. 승리했다. 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대적들에 대해서 어디에서요? 사무엘하 22장에서는 29절에서 49절까지는 바로 이러한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뭐한 것? 건지신 것, 구원하신 그런 사실들을 갖다가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말하면 내 손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들,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가능성이 희박한 우리의 문제에 너무 큰 문제들이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 상황 앞에서 다윗은 문제의 해결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해결책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을 때 그건 뭐라고 말해요? 내 깨끗함이라고 표현했는데, 자기의 의가 뭐냐? 자기의 깨끗함이 뭐냐? 자신의 의는 하나님이었다 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즉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 다윗이 당하는 고통, 다윗이 당하고 있는 문제, 그 문제의 해결책은 자신의 의라고 말했던, 근데 그 의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였다. 그리고 무엇과의? 죄와의 관계에서 죄는 멀리하고 죄는 어떻게 했다? 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 내려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였어요. 근데 모든 대적의 손, 이 손에서 뭐 하는 것도? 구원하는 것도, 건져주시는 것도, 이것을 다윗은 말하기를 흑암이라고 표현하고, 그 문제를 뭐라고 말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적군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를 또 뭐라고 말해요? 그것은 또 하나는 성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뭐 하겠다? 해결해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울의 손에서 해결해 주신 것처럼 누구?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또 하나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 이것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즉 어찌할 수 없는 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전반부 2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에서는 문제를 먼저 거론한 후에 그 답을 갖다가 뭐냐라는 방식으로 차츰차츰 점층법, 올라가는 계단에 올라가는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다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부터 자신을 구원하시는 것은 점강법, 계단에 내려오는 방식으로, 결론을 먼저 딱 하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방식으로 그가 고백하고 있는 차이일 뿐이지 내용은 뭐예요? 다 똑같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내 의라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본문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등불이 뭘까요? 예? 옛날에 그 등, 오래 사신 분들은 호롱불, 그 다음에 옛날에는 밤길, 흑암, 어두운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호롱불이라고 알고 네모다가 불 켜가지고 앞에 들고 다녔죠. 이 호롱불, 그럼 현대로 말하면 뭐예요? 프레시. 와, 잘하죠. 프레시. 본래 등불, 등잔이라고 하는 뿌리가 뭐냐면, 언어의 뿌리는 빛입니다. 빛. 그러니까 밝히다.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빛인데 비추는데, 자, 자동차도 눈이 있죠. 눈이 있죠. 밤길을 운전할 때 뭘 켜죠? 라이트를 켭니다. 라이트를, 쌍라이트를 켜죠. 양쪽, 오른쪽, 왼쪽 그냥 한꺼번에 착 켭니다. 그럴 때 뭐하죠? 어두운 밤길을 그래서 운전해 가죠. 그러니까 현대로 말하면 후레쉬와 라이트죠. 자, 그런데 누구의 등불이다? 다윗은 말하기를 나의 등불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후레쉬다. 내가 운전해 간다면, 만약 다윗이 현대를 살아가서 차를 운전한다면, 여호와는, 즉 주는 나의 뭐라고요? 라이트입니다. 내 밤길을 운전할 때 내 앞길을 비춰주는 라이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지 모릅니다. 자, 라이트의 할 일은 뭐죠?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처한 인생의 현실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흑암, 어둠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자신에게 처한 어둠이 뭐예요? 모든 대적의 손입니다. 모든 대적의 손이 뭐예요?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스 부분업, 그 다음에 삽, 아흐미, 장대한 그러한 거인들, 자신이 처한 장대한 대적들과의 싸움, 이것을 갖다가 내가 지금 겪는 나의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에 당하는 문제들,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면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요? 도대체 내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 문제는 여러 가지 각자가 다 달라요. 여러분 앞에 있는 처한 그러한 상황들, 이런 상황들, 그 문제들은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는가 하면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이것을 뭐라고요? 나의 어두움, 나의 흑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나, 내라는 말이 4번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열차는 다윗이요. 이 말씀을 읽는 2차적으로는 현실을 살고 있는 나입니다. 내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 큰 문제들, 이런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 뭐냐? 밝히시리라 이렇게 전 히브리어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밝히는 것도 내가 아니고 히필령. 밝히는 다른 큰 힘, 여호와가 있어요. 앞에 그 여호와께서 밝히신다 그랬죠? 큰 힘, 여호와가 밝히는 거예요. 근데 미완료는 그분이 밝혀줬는데 아직 안 끝났어. 그래서 밝히실 것이다 라는 것이 더 맞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다윗의 인생의 어두운 면을 밝혀도 줬지만 앞으로 인생의 문제, 어둠의 문제도 뭐 할 거다? 밝혀주실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여호와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존재하시고 앞으로도 존재하시는 그분이 내 인생의 문제를 뭐 하신다? 해결해 주실 거다. 밝혀준다. 어둠의 문제는 뭐예요? 어둠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어둠 자체예요. 그런데 그 어둠을 갖다가 해결해 주는 건 뭐예요? 빛이 들어오면 돼요. 빛이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과거에는 호롱불을 켰지만 지금은 뭘 켜고 살죠? 전등을 켜고 살죠. 그 다음에 전등 자체는 지금 제가 얼굴이 잘 보이죠? 그냥 조명을 쓰죠? 조명. 이런 부분을 쓰잖아요. 빛. 이게 빛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다양하게 시대를 흘러가면서 뭐예요? 발전하면서 언어가 발전이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그 어둠을 밝혀주는 것,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 문제의 그런 해결책, 이것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존재하실 그분, 그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절에서 또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의뢰하였다. 누구를요? 주를. 주라는 건 주인이라는 말이고 앞에 전절과 연결해서 본다면, 배경과 연결해 본다면 뭐예요? 그분은 여호와세요. 주를 의뢰했다. 근데 우리말 번역은 의뢰했다라고 해서 좀 의역을 했어요. 개역 한글 발이 의역을 했는데 의뢰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 안에 라는 말이야. 그 안에. 2인칭으로 돼서 당신 안에서. 당신이 누구예요? 그 당신을 주라고 번역한 거고 안에서 라는 말을 의지하여, 아니 의뢰하고 의뢰하였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 안에. 이런 말을 또 다른 말로 배를 어떻게도 표현하냐? 주와 함께. 지금 다윗이 흑암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인생의 적진, 여기서는 적진 또는 적군이라고 표현했는데, 자, 적군에 달리며, 의뢰하며 달리며 그랬죠. 적진을 향해서 달려간다. 적군을 향해 어떤 적군요? 자기의 대적, 자기의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대적들을 향해서 달려간다. 달려가는데 누구를 의지해서? 누구를 의지해서? 주를 의지해서. 다른 주와 함께. 여러분, 적들을 대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책은 뭐냐?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더 많아요. 내 인생에서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여러분 큰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던가요?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럴 때 뭐가 생기죠? 낙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뭐냐면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누가 함께 계시면? 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분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뭐예요? 나의 힘이 되시는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인생의 문제, 어둠과 적군이라고 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장대한 거인들의 문제는 자신으로는 어찌할 수 없지만 그가 골리앗과 나갈 때는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힘을 의지해서 나간다 라고 말하죠. 누가 자신의 인생의 문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주를 의지했다. 주와 함께. 바로 그분이 인생의 문제에 뭐라고요? 해결책이다. 그분이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군을 향해서 달렸다고 표현했는데, 달렸다는 표현은 그 언어의 뿌리가 뭐냐면 돌진한다라는 거예요. 돌진한다는 거 뭐예요? 앞뒤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뭐냐면 적을 향해서 뭐예요? 쳐들어간다 이런 거예요. 내 힘이 얼마냐? 이거 관전이 아니하고, 여러분 적을 향해 달려갈 때는 죽기 살기로 달려가죠. 죽기 살기로 해서 달려갈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무서우면 뭐예요? 못 나가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뭐 할 때? 내가 두려우면 진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두려우면 진 거예요. 남과의 싸움에서 두려우면 진 거예요. 내 인생에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뭐하면? 두려워하면 진 거예요. 내가 나가면 두려워하지만 누구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분 의지하면, 그분 의뢰하면, 그분 붙들면 뭐한다? 인생의 문제는 해결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주일날 오전에 많은 동영상을 봐요. 동영상을 볼 때 여러분들이 큰 눈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인생에 문제가 다 있다는 거야. 문제가 다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경제적 문제든 돈의 문제든 자신의 몸, 건강의 문제든 그 다음에 자신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문제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다 실패다, 다 힘들다, 다 고통스럽다. 근데 그 문제의 해결책이 다 뭐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그리고 나서 뭐 했다? 그 문제가 해결됐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돼서 사업이 성공하고, 건강의 문제를 있었는데 때로는 해결되거나 그냥 있는 그대로에서 계속 뭐 했다? 그 싸움에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그 싸움을 갖다가 계속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는 신앙의 힘으로 이겼다, 믿음으로 이겼다 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하나의 사건을 볼 때 하나하나의 사건으로서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누구와 관련이 된 거예요? 나와 관련이 된 거예요. 내 인생과 관련된 거예요. 내 인생이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원리를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 원리를 배우면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문제, 내가 지금 처한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겪는구나, 더 크게 겪는구나.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문제만 아니라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문제구나,
다 똑같이 이런 문제를 겪는구나. 그런 문제를 겪었을 때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극복했던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누구를 만남으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 안에 문제에 해결책이 있다. 여호와 그분은 어떻게 해요? 과거에도 나의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두려워해요? 왜 낙심해요? 왜 포기하고 있냐고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세계 속에서 당하는 그런 문제들에서 그 문제 앞에 뭐 하죠? 겁을 먹어요. 그렇잖아요. 그 문제 앞에 내려놔 버려요. 아이고 나는 키가 작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건강이 없어.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내가 뭐냐면 할 일을 못해. 그런데 성경의 부분들은 뭐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이거 다 뭐 했다? 극복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남을 통해서? 여호와 그분이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함을 통해서 나이도 극복하고요. 죽음도 극복하고 건강도 극복하고 인생에 당한 그런 모든 문제들을 뭐 했다? 해결해줬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행했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뭐예요?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우리의 여호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뭐가 있으신 분?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이다. 즉 다윗의 문제 해결책은 주 여호와였다. 그분을 의뢰하고 적진을 향해서 돌진해 나갔다.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자, 또다시 30절 다시 갑니다. 자,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 의지하고 라는 말도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 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걸 의지하고 라고 번역했어요. 앞에 의뢰하고 나고는 히브리어 베나, 그 다음에 의지했다는 말은 베나 똑같은 베예요. 베. 근데 한쪽은 의뢰하고 하나는 의지하고 라고 번역했어요. 왜? 그냥 문맥에 따라서 이해하기 쉽게 번역했을 뿐인데 다 똑같은데 본뿌리는 뭐냐면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능력이 크신 그분 안에. 그걸 갖다가 하나님과 함께 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걸 의지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누가 함께 하시면 끝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안 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끝이에요. 인생의 문제는. 근데 그 하나님을 의지 안 해.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모시고 안 살아. 근데 이미 모셔졌어. 어느 때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성령님이 뭐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 안에, 너희가 그분 안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 인생의 앞에 당하는 모든 문제는 뭐한다?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을 만나면 특징 하나가 있어요. 겁이 없어집니다. 안 그래요? 조전사님 어때요? 성령 충만했을 때. 예. 예. 겁이 없어져요. 담대해지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하나님과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현실을 접하면서 현실을 접해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현실을 딱 부딪혀요. 부딪히면 안 되는 것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버리시고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현실을 봐요. 눈앞의 현실을 봐. 안 되는 현실을 봐. 그러니까 뭐예요? 현실 앞에, 돈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뭐다? 좌절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지금 다윗의 인생에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뭐예요? 야, 너 지금 그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하나님이 네 안에 있으면 너 인생 끝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한 확신, 그것이 크게 보이면 뭐 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누구 의지해요? 하나님, 제 모습이 이러네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뢰할 때에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니, 성벽이 뭐예요? 적진을 향해서 뛰어갈 때 적이 있는 성이에요, 성. 큰 성. 근데 이것도 뿌리는 뭐냐면 벽이에요, 벽. 높이 세워진 벽. 우리 앞에 인생을 갖다가 살아갈 때 만나는 큰 벽들, 장애물들, 큰 성벽들, 이걸 뛰어넘나이다. 이것도 뭐냐면 미완령이에요. 히필형이에요. 내가 뛰어넘는 것 같은데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지금 한번 뛰어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뛰어넘게 하세요. 미완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미완령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에게는 안 끝난 거야. 아직도 우리에게 뛰어넘게 하실 거야.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를 뛰어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은 어느 때부터 생겨난 거죠? 창세기 3장 이후에 죄가 들어오면서, 죽음이 들어오면서 인생의 장애물들이 생겨요. 큰 벽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에 있는 그러한 성품, 그거대로 인간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것이 깨진 거야. 그래서 우리의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들, 어두움들, 어두움, 그 다음에 뭐냐면 인생의 적들, 대적들이 생겨난 거야. 자신, 다른 것들, 만물들, 이런 것들이 다 장애물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스려라 라고 말했어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을 딱 만들어 놓고, 야, 이 모든 것들 정복해, 다스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이걸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 오셔서 친히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뭘로? 자신의 행동으로 아픈 자를 일으키시고 치료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세요. 그러니까 가는 것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죠. 병이 인생의 장애물들이죠. 불치병,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자연을 갖다가 뭐 하세요? 자연 위에게서 자연을 다스리세요. 그걸 통해서 야,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너희들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을 때 그 능력이 본능적으로 다 있어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회복하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머리가 나쁘다고요? 머리 나쁜 사람 없어요. 다만 그것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를 뿐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다고요? 예.
능력이 없죠. 그러나 이미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거고 그 능력을 뭐 해라? 발견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몇 프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다고요? 10%도 사용하지 못하고 죽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죽음이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능력을 뭐 한다고요? 사용하지 못하고 평생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다고요.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크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안에 있는데 사용하지 않을 뿐이에요. 다만 뭐요? 아,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뭐가 많아서? 아, 건강이 좋지 못해서. 힘이 없어서. 라고 그냥 그게 인생의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자기의 틀을 안에 놓고 틀 안에서만 그 안에 있으면 왜냐면 안정적이거든요. 안정적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의 것을 안 하려고 해. 더 이상의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아. 더 이상의 하나님께서 이 만물 속에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도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의 모든 사람 안에는 본능적으로 뭐가 있냐면 성공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왠 줄 아세요? 본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성공은, 진정한 성공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성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신 안에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보다 더 나은, 지금보다 더 많은, 지금보다 더 좋은 것들을 하고자 하는 인생의 본능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돈을 투자해가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면서 그것들을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뭐냐면 해결하고 그것을 갖다가 누릴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안에 다 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함께 계셨던 여호와, 그분 안에, 그분과 함께 하시면 인생의 나의 흑암, 적군, 성벽, 모든 장애물들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이게 뛰어넘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왠 줄 아세요? 처음 태어날 때 생물학적으로 볼 때에 한 마리의 난자와 한 마리의 정자가 만나서 여러분이 됐어요. 그런데 정자가 몇 마리가, 그 한 마리는 몇 마리 중에 한 마리죠? 1억이 넘는 정자의 수중에 머리에다가 꼬리가 달렸어. 근데 다 머리 달리고 꼬리 달렸는데 1억이 넘는 정자 중에 열심히 헤엄쳐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누구하고 만난 거예요? 한 마리 난자하고 정자하고 딱 만나가지고 생겨난 것이 누구예요? 나예요. 아시겠어요? 생물학적으로 볼 때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한 마리의 성공한 사람이 성공해서 만나서 그래서 어머니의 자궁 속에 뭐요? 착상을 해가지고 생겨난 것이 여러분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뭐 한 거? 성공자예요, 여러분들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실패자라고 생각을 해.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뭐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로서 태어났다 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로서. 이 세상에 어떤 형태로 나왔든지 여러분 나는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기면서 태어났다
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31절을 봅니다. 3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도는, 여호와의 말씀은, 여러분, 그리고 끝에 단어가 뭐죠? 방패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방패하는 역할은 뭐죠? 막는 거요. 막는 거. 본래 이 방패라고는 언어의 뿌리가 뭐냐면 그 언어의 뿌리가 비늘이에요. 비늘. 특히 악어의 비늘. 악어의 비늘은 뭐하죠? 비늘이 단단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 그래서 그 방패의 언어의 뿌리의 어근을 찾아가면 어떤 것이 되냐면 뭘 친다? 울타리를 친다. 울타리를 치면 울타리 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담이 있으면 담 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은 보호가 돼. 보호가 돼. 그래서 보호한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방패라는 말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막아준다. 보호한다. 칼은 공격 무기라면 방패는 막는 무기가 되는 거죠. 근데 방패인데 뭐가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뭐가 된다? 방패가 된다. 라는 거야. 다른 말로 표현하죠?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당하는 현실의 문제에 많은 대적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힘들, 큰 문제들을 막는 거, 막는 보호가 되는 보호막은 뭐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막는 방패가 된다. 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당하는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 해결책은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갖다가 뭐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막는 보호자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보호막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모든 적들로부터 막아주는 힘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 자신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칼이 되고 그게 방패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체 휠 스토리, 전체 이야기를 먼저 내가 딱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내 것으로 만들면 어떤 적이 와도 안 넘어져요. 근데 부분 알면 적의 공격이 대상이 돼. 열심히 있는데 뭐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 전체가 없으면요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전체가 있으면 뭐예요? 방어가 돼. 포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또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다? 반드시 그 말씀을 갖다가 그 내용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 핵심이 뭐냐? 그 중에 핵심을 찾는 것이 뭐다? 키아즘. 히브리적 문장 구조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말의 문장 구조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말의 구조로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키아즘 구조. 이걸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라고요? 암송이라고 말했어요. 암송.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뭐냐면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 새기는 것. 암송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암송보다 그냥 암송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갖다가 뭐냐면 깊이 하는 것은 좋은데 참 묵상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암송하라. 오늘 희주 자매가 암송인데 참 잘했어요. 열심히 애썼어요. 근데 이건 자신에게 그게 뭐가 돼요? 방패가 돼요. 나중에. 인생을 살아갈 때 큰 방패가 돼. 무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암송 그래서 즐겁게 해야 돼. 잘 안 되는 것이 당연해요.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 익숙함을 계속 반복해서 가장 좋은 공부의 좋은 방법은요. 반복이에요. 반복.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최고의 방법이에요. 최고의 방법. 거기다가 조금 여러분들이 하려고 한다면 연상법이에요. 그림을 그려.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요. 연상법. 다른 말로 기억법이라고 말합니다. 연상법을 사용하면 그 공부에도 활용이 돼요. 연상법을 활용하면은 그려서 연결시켜. 앞하고 뒤하고 연결시켜.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암송하는 것이 더 쉬워요. 그 다음에 집사님 노래로 한다고 그랬는데 노래 조금 어렵죠? 좀 찾아보세요. 계속. 네, 찾아보시고 노래로서 연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암송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암송하는데 근다고 해서 바로 내 것이 안 돼. 그 암송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되뇌어. 그걸 묵상이라 그래요. 묵상은 메디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뭐라고요? 약이라고, 약. 약에서. 그 묵상할 때 뭐가 된다? 약이 된다.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치료. 나를 치료해.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 내가 당하는 그런 문제들에서 뭐 하는 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뭐냐면 어디에서 와요? 묵상에서 오는 거예요. 전체를 알고 분석하고 암송하고 암송한 것을 묵상함을 통해서 비로소 뭐예요? 나에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묵상했을 때 뭘 발견해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거꾸로 지금 하죠. 답을 다 알려주고 해. 성경의 전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 안에 이거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성경 하나를 찾아가면서는 어떻게 해요? 전체를 알고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거. 결국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안에. 그런데 그런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도를 갖다가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연결하면 안 돼요. 저도 뭐냐면 하나님의 도 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했어요. 말씀도 가능해요. 하나님의 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도라는 말이 도라는 건 길이라는 뜻이에요. 도, 길. 길인데 따라크 해서 길이라는 말인데 길이라는 말은 이 말은 행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도는 이라는 말, 하나님의 행동은, 하나님의 행위는, 하나님의 행하심은 뭐하다? 완전하다. 라고 말해요.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행하심도 그 행하시는 일도 뭐하다? 완전하다. 완전하다는 표현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어요. 완전하다는 말이 뭐라고요? 벌써 다 잊어버렸죠? 완전한 뿌리는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완수했다. 끝나다라는 말이에요. 끝. 또 다른 말은 이겼다. 라는 말로 언어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 흠없다 이렇게 이해도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뭐 한다? 반드시 뭐 하신다? 끝내신다. 이루신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처음 시작했으면 반드시 뭐 하시는 분? 마지막에 종결하시는 분. 끝내시는 분. 이라는 분이에요. 이게 완수하다 또는 완전하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저는 전자도 의미가 있지만 전자 하나님 말씀은 흠없다, 완전하다 이런 말로도 이해가 되지만 히브리어를 제가 보면서 후자가 훨씬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다윗이 행하는 길에 있어 다윗이 지금 당하는 모든 대적에 있어서 대적들에 대해서 지금 적전을 향해 달려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달려가지만 지금 대적들과의 그런 싸움에서 자신이 처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때 그 모든 문제를 끝내시는 분, 그 문제를 갖다가 완전히 이기게 하시는 분, 이 부분이 훨씬 더 제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할 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다 끝내신다. 적들에 대해서 완전히 심판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갖다 이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결국 하나님이 끝내신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 6절에서 이루었도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 마지막에 다 이루시는 분. 누구 마음대로요? 그분의 마음대로, 그분의 원대로, 그분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도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은, 아니 우선 하나님의 도는 그렇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이라고 말해요. 31절 다시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 여호와의 말하신 것, 말씀은 정미하니, 정미하다는 얘기는 용광로 속에 넣어가지고 불순물을 다 녹여가지고 제거한다. 뭘 빼기 위해서? 불순물 빼내고 뭘 위해서? 불순물을 빼는 것이 목적이에요? 금을, 돌을 넣어서 다른 것들은 다 내고 정금만, 진짜 필요한 거, 꼭 순수한 것만 뭐하기 위해서? 빼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용어로 다 쓰이는 거예요. 정미하다라는 말이 불순물을 제거하다 또는 뭐냐면 재련하다. 그래서 순수하다, 순수한 것만은 빼내다, 순수하다 이런 말이 원어예요. 뿌리예요. 자, 그래서 뭐가요? 하나님의 말이 그렇다.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정미하다. 또 다른 번역본은 진실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하나님 말씀은 다른 말로 믿을만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을만하니 하나님이 말하신 것도 믿을만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맨 여러분들이 거짓말만 해봐. 그럼 잃는 건 뭐죠? 신용이요. 신용, 신뢰. 그 사람 자신에 대해서 못 믿는 거예요. 말이 문제가 아니에요. 말을, 그리스도인들 거짓말하면 안 돼. 욕하면 안 돼요. 뭘 잃죠? 자신의 신뢰, 신용을 잃는 거야. 손해를 보더라도 뭐 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 의, 공의 다 말하는 거 뭐예요? 정직, 이게 뭐예요? 불순물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흠 없다, 불순물이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진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거짓말도 해요. 때로는 욕도 해요. 때로는 뭐요? 죄도 범해.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산다, 의롭게 산다 라고 말할 때는 뭐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야 돼.
계속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야 돼. 그것이 뭐냐면 흠이 없는 상태예요. 주님 앞에 온전한 영원한 나라 갈 때에 하나님께서 딱 우리를 보는 것도 뭐예요? 그 앞에 설 때에도 어떤 자? 흠 없는 자. 흠 없는 자. 흠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신 것이, 하나님께 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둠, 죽음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결국 그래서 흠 없다. 뭐가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하심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많이 읽고도 거짓말한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도 욕한다.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면서도 신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이러면 잘 못 사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안 좋아. 잘 못 사는 거예요. 진짜 우리들이 잘 살아야 되는 건 뭐예요? 어떤 관계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나 자신,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내가 다른 사람 관계,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과 내 부모님과 형제들과 그 다음에 친구들과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뭐 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 순수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말씀 많이 읽고 말씀 많이 암송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뭐예요?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엉뚱한 일을 해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깊이 알게 되면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자신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든 거예요. 왜요? 죄를 멀리해야 돼. 죄와 싸우되, 죄와 대적하여 싸우되, 뭐하고 싸우는 거예요? 박 터지게, 우리말로 박 터지게. 다른 말로 그걸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그래요. 죄와 싸우되.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에 대해서는 진짜 박 터지게 싸워야 돼. 누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거예요. 새 생명이 있는 내가. 생명이 있는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때로는 뭐가 돼요? 지기도 해. 근데 이미 뭐예요? 이긴 것을 뭐 한 사람이야? 이긴 것을 내 것으로 한 사람들이야. 이미 이긴 사람들이야.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긴 사람이야. 어느 때까지? 영원히. 근데 육체를 가지고 못 이기니까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어디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도와줘. 야, 도와줘.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요. 그게 성령님의 법칙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자기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그분께 뭐하는 자? 피하는 어떤 자? 모든 자. 그 모든 자 속에 누가 들어가요? 다윗. 다윗의 가족들. 다윗 집안의 사람들. 이스라엘.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된 우리들.
피한다 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피한다 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신뢰한다. 의지한다. 거기에 마음을 둔다. 도피한다. 누구를 도피해?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 안에로 도피하고 하나님 말하신 그분께 도피해. 다른 말로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말하신 그분을 신뢰해. 그래서 저는 이라는 말인데 그예요. 그는 그에게 의지하는 자, 그를 신뢰하는 자, 그분을 붙드는 자에게 뭐가 되신다? 방패가 되신다. 보호자가 되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 의지도 안 해. 하나님 말씀도 의지도 안 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다라고 말하면서 말로는 짱이라고 말해. 근데 실제로는 의지하지 않아. 여러분, 믿는다, 신뢰하는, 믿는다는 단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듣는다 의미가 있고 또 하나 듣는다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정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신약의 빌리브예요. 빌리브. 근데 히브리어의 트루스트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맡긴다라는 말이에요. 맡긴다. 의뢰한다. 신뢰한다. 결혼하면 아내는 자신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죠? 남편에게 맡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다 죽었고, 예수 믿을 때 나는 다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 해결책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분에게 피하는 거,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거야 돼요. 인정만 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도 그분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구할 때에 그분이 듣지 않겠다.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 유익되는 걸 위해서. 기도는요,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뭐 좀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진짜의 기도는, 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획 속에 나를 실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KTX의 기차에 내가 그 몸을 실는 거야. 그러면 행선지, 목적지에 나를 갖다가 뭐예요? 그 목표에 이르게 하시는 거야. 그게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게 피한다 라는 거야. 피하면서 앓을 때에 그분이 들으시고 내 인생에 가진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갖다가 뭐 하신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당한 모든 흑암의 문제, 적군의 문제, 성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당하는 현실의 문제, 모든 문제 해결책도 누가 되신다?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문제 해결책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잘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셔서
내가 인생에 당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마지막 그분의 나라에 이르기 전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 것처럼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인생에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그분이 바로 내 인생에 당하는 문제의 해결책이 되시며 여호와 그분의 말씀이 내 인생의 해결책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분만 의뢰하고 그분께 피하고 그분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최고의 소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늘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대하며 나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예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